다시 한번요.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떡이 하나요 우리 마음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음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는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으로서 잘못 생각을 합니다. 복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되게 복자 좋아해가지고 복자를 써놓고 거꾸로 뒤집어서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복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안 나간대요. 그래도 복자를 거꾸로 써놓고 붙이기도 하고 복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팔복 그래가지고 이빨 든 것도 복이고 자식 많은 것도 조금 모두 복이고 별의별 그 복이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육체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소유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을 까불러 먹는지도 가르쳐 드릴게. 홀딱 까먹는 방법이 있어. 한꺼번에 통째로 까먹는 방법이 있어. 오늘 말씀했어요. 우상숭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복을 홀딱 까먹는 방법은 우상숭배하면 된다. 우상숭배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복이고 육적인 복 홀딱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만 따라요.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육체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내 육체에 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되 영적으로 명하시고 육체에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육체에다 명해 주셨어요. 일반 은총 속에다 명해 주셨어요. 그거 말고 지금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간다면 저 이렇게 안 삽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요 나 이렇게 안 삽니다. 미안하지만 나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복은 내 육체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되 영적으로 명하시 육적으로 명하지 않아요. 자꾸 그 복을 육적으로 받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자체가 영이시고 말씀 자체가 영이세요. 말씀 자체가 영이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복이지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우리 영혼이 받아야죠. 우리 영혼이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닫아놓고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내게 복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복 안 옵니다.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글로벌 리더들 있어요? 홀라병 뚜껑 탁 닫아가지고 물뿐이 없는 바다에다 탁 던져놓으면 물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100년 전에 그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사람이 벽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콜쿠브 마개로 딱 막아가지고 바다에다 탁 던졌더니 캘리포니아 아니 저기 캘리포니아인가 어디서 건졌어.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편지가 있어.
물뿐이 없는 바다에 뚜껑 딱 닫아놓고 던지면요, 물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알라스카에서 어떤 글로벌 리더들한테 성령 세례 줄 적이 있어요. 너 지금 성령 세례 받을래 안 받을래? 싫은데요? 걔한테는 딱 제껴놓고 너 받을래? 걔한테만 했어요. 왜냐면 싫다는 사람 자기가 마음을 딱 닫아놨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그거 막 받는다고 그러는 애들 딱 하니까 막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나서 기도라고는 1분도 못하던 애가 막 성령이 막 좋아하니까 뭐 2시간 하는데 옆에서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얘가 안 끝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 애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참 이따 성령 세례 받을래?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싫다는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벗어지도록 안수해줘도요 안 돼요. 뒷발로 꾹꾹 눌러도 안 돼. 그러나 마음은 탁 열면 무당인데도 귀신 딱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손 딱 얹으니까 즉시 방언이 터져서 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 닫아놓고 마음의 문 닫아놓고 리밋을 딱 걸어놔 여기까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터뜨려버려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자기 문, 영혼의 문, 심령의 문을 닫아놓고 복받을 길은 없어요. 그릇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릇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예화입니다. 부자는 아주 자색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들 지금은 자색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자색은 뭐 했냐면 우리 고동이죠. 고동을 잡으면 안에 요것만한 시급한 물이 있어요. 그거를 빼가지고 염색한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럼 몇 마리나 잡아야 될 것 같아? 부자의 상징이 자색 옷이에요. 지금 자색 옷 조도 안 입어. 우린 조도 안 입어. 근데 그때 당시 자색 옷 자체가 뭐냐면 소라나 이 고동을 따가지고 거기 나오는 몇 그램의 그 염료, 그거를 모아가지고 천에다가 염색한 것이 자색 옷이에요. 그것을 입고요 매일과 같이 잔치할 때 연락했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거는 복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거는 야 잘 사니까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옷 입고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의식주로 얘기하죠. 그렇죠? 의식주 얘기죠. 다른 나라는요 먹는 것부터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있죠. 잘 입은 거지가 먹을 것도 있다고. 옷 입는 걸, 그 허례식을 되게 따진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이거 완전 이게 옷 잘 입어야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걸 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맨날 며칠 굶어도 손님들 오면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놔야 돼. 난 그 짓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따라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하고 포장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그랬대요. 그런데요, 죽어서 자기 영혼을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게 비참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로해 줄 리는 예수님뿐이 없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어. 맨날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부유했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서 비참한 그 모습들. 그리고 부자는요, 나 속상한 게 뭐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는 거 보고 자기 집 앞에서 거지였던 걸로 생각을 부자는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취급하고 있다는, 교만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뭔데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해. 우리 형제들 여기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아, 이 교만하니까 가는 거구나.
그런데요, 영혼이 위로받지 못한 그 영혼은 여러분과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해 줄 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모도 위로 못 해줍니다. 같이 살을 대고 있는 남편 아내도 위로 못 해줍니다. 우리 주님만 위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혼이 소유하는 거예요. 육체가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소유권은 야복강가의 그 씨름은 소유권이거든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은 400인이 형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온다는 것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재물 좀 주세요. 자기가 할 거 다 했어요. 때로 나눠서 보내고 자기 혼자. 자, 나쁜 놈이요. 자기 혼자 살라고 자기 처자식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 혼자 튀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근데 야복강가에서 처자 씨름할 때 그가 깨닫고 한 것이 뭐냐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나에게 소유권을 주세요. 재산이라는 것 말고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정혼해놓고 결혼 못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우양을 했어도 내가 소유권이 없으면 그 우양을 다른 사람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밭이 내가 있어도 포도를 다 키웠어도 내가 소유권이 없으면 포도주와 포도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소유권을 구하지 않아. 그냥 육체의 현실만 구해. 한번 따라합니다. 소유권을 내 영혼에 주옵소서.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35세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음악 석사, 음악 박사, 신학 THM, 신학 박사를 하는데 저는 장학금으로 다 있습니다. 3호까지도 MA, MDB를 전부 다 장학금으로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난 소유권을 놓고 기도했어요. 학업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세요. 난 물질 없어요. 난 물질 없어요. 하나님 학업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붙여주죠.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THM 공부하는데 안 되는 할부로 내려고 돈을 내려고 이제 체크를 들고 갔더니 내 이름을 댔더니 누가 내고 갔대. THM의 1유닛당 350불인가 되거든요. 1유닛당. 한 과목 하려면 1000불이 필요해요. 한 과목 하려면. 그러니까 뭐 한 300불 정도, 1000불 정도 들어요. 한 과목이 3점 정도 되니까. 1000불이 그걸 누가 내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누가 다 내놨어. 누가 대신 내놨어. 아, 그렇구나. 음악 성악하고 지휘를 했다고요. 음악을 전공하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학비보다 레슨비가 비쌉니다. 레슨비가 얼마큼 비싸냐면 학비 2배라고 보면 됩니다. 전 레슨비까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꼬라박아도 돈을 갖다 꼬라박아도 졸업을 못해. 뭐 때문에? 원인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소유권만 있어 보세요. 누가 갖다 줍니다. 누가 갖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로 기도하지.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 있는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 없는 물질 있는 사람을 붙이시고, 능력과 이적 없으면 능력과 이적 있는 사람을 붙여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그럴 때. 이것이 소유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도울 자들이 수두룩 빼곡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날 도울 자가 가득하다. 천사부터 시작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일지라도 날 도와. 저 현지인이 공교에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가 현지인이 사주는 양식으로 산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살았습니다. 저 선교지에서. 도무지 계산이 안 나와. 근데도 주님은 그의 방법,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치 주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나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역사하시더라. 지금 당장 냉장고는 비었어도, 지금 당장 내 호주민이 돈은 없어서, 자동차 기름값이 없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그리고 감격해서 맨날 며칠 감동해서 잠이 안 오고 막 자면서 눈 하도 울어가지고 귀 안에 눈물이 가득 고여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소유권이에요. 야곱은 야폰강가에서 자기 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소유권. 소유권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게 이 소유권 주세요. 야곱은 그 축복을 어디서 받냐 하면 도망갈 적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에 붙어서 오르락내리락 그때 서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 헌물을 주게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따라 그는 20년 동안 가서 라반의 집에 가서 10번이나 라반 나쁜 놈이요. 자기 친척 등쳐먹는 나쁜 놈이요. 삼촌인데 10번이나 월급을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데서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7년 동안,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나머지 해 동안에 7년 동안에 번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부자입니다. 그래서 옵니다. 와서 야복을 건넜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형이 칼을 들고 네가 400명하고 애씁니다. 밤이 환두뼈가 위골되도록, 환두뼈가 쉽게 말하면 퉁그러진 거야. 이렇게 뼈가 이렇게 퉁그러진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내게 복 주세요. 어떤 복? 내 영혼이 소유할 수 있는 복 주세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세요. 아내를 소유하고 자식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진정이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옵소서. 그는 이 소유권의 무서움 때문에 장자권을 파죽한 걸 썼잖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이거 구하세요. 내게 소유권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소유할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내게 물질 주세요. 그럼 물질이 하늘에서 5만 원짜리가 헬랑헬랑 떨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소유권을 주시는 거예요. 소유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듯 우상을 갖고 마음의 우상을 갖고 기도하니까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께 기도한 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면 그 명한 그 복이 육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머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영혼에 머물러 있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혼은 육신이 끝나도 계속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영혼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가 축도할 때도요, 영혼이 영원한 복을 소유하기를 원해서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 오른손엔 부귀와 왼손엔 장수를 들고 축복합니다. 미국은 이거 축도 안 합니다. 미국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폼 있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묵도하고 없습니다.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say goodbye 끝났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육체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영원히 받을 수 있는 복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영원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신 그 계명을 들고서 자기 후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대로 역사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축복을 받고 야곱이 아주 수단과 방법을 장자권을 뺀 그 축복의 그 흐름을 알거든요. 예서는 없어져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복으로 인하여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복은 야곱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손들에게 나타나고 마침내 유다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의 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몸을 마음대로 굴리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마음대로 굴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후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유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 담대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겨자씨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깨 있죠, 깨. 깨의 5분의 1보다 적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깨보다 5분의 1 적은 거 혹은 10분의 1 적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개량된 겨자씨, 이스라엘에 나오는 겨자씨는 좀 커요. 그런데 전통적인 겨자씨는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 같습니다. 먼지. 근데 그게 살으면 그거 심겨 놓잖아요. 얼마큼 크냐면 제 키만큼 큽니다. 겨자가. 살아있으니까요.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겨자씨. 근데 살아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내 속에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전제 조건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치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넘치는 믿음은, 여러분들 씨를 심으면요, 즉시 땅하고 딱 만나서 습도만 맞으면요, 즉시 뿌리 내립니다. 즉시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의 씨만 있다면,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가 되어서 그 심령 속에 뿌리 내려서 자라게 만들고, 물 줘야 되고 혹은 기경해야 되고 자라게 만들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겨자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겨자씨를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크지만 코코넛이 가장 큽니다. 이거 많은 것 같아요. 그 코코넛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빨대 꽂아서 먹으면 맛 되게 맛있어요. 맨 처음에는 못 먹지만 그 냉장고에 그 받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진짜 시원해서 맛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죽어 있으면요 쓸모없어요. 그냥 불떼기 좋아요. 불떼기 아주 딱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만 있으면 또 코코넛 나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예수의 믿음의 씨앗이 살아만 있다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못 보는 이유가 믿음을 포기를 해요. 위생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자기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생사 화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상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홀딱 볶아먹는 방법이 우상숭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하면요, 그 영향이 3, 4대에 미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당 자식들 잘 되는 꼴 봤어요? 무당 자식들은 잘 안 됩니다. 3, 4대 조주입니다. 진짜 무당 자식들이나 왕신 섬기거나 이 간해로 한 사람들을 보면 그 집에 반드시 정신병자 한두 명씩은 있고, 자살한 사람 서너 명씩 나오고. 저 우리 작년 살 적에 무당이 있었는데 용용해. 그래서 저기 부산에서까지 점치러고 출장도 가. 뭐냐면 이거 해주라. 가. 돈 한 번 할 때마다 뭐 그때 당시 80년대 말이니까요. 80년대 말이니까 500만 원씩 받아요. 지금 하나 5천만 원씩 받는 거예요. 지금 굿 한 판 벌리는 대구실에나 뭐래 그래서 그 돈 받아오면 돈이 쌓일 것 같지? 안 쌓여. 아들이 그냥 지나간 사람을 성질한다 병깨가 확 그어가지고 이게 다 쏟아져 나왔어. 뱃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가서 세수대에다 그걸 받아가지고 병원 가서 집어넣으라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싹 흘러먹고. 또 미쳤어.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3세대 저주입니다.
근데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예요? 아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내 안에 우상 두지 마요. 이것 아니면 안 돼. 이거 버리라니까. 이거 우상이라니까. 내 자식, 내가 이거 그걸 위해 아니요. 그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요. 만사를 우상 그럼 이게 이 소리 내는 그건 줄 알아요? 아니요. 마음에 우상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리밋 두지 말라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헤쳐버리고 홀딱 까먹는 방법이 우상숭배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동일한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일지라, 이 소리는 복이라는 그 단어를요, 하나님께 예배하다, 무릎 꿇고 예배하다, 다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을 유지하는 방법,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이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의 그 인도함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일도 모르고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소유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나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여자 청년인데, 목사님, 나는요, 좋은 남자 만나면 잘 만나요. 어떤 애 의사도 만났고요, 변호사도 만났고요, 누구도 만났고요. 진짜로 짱짱한 사람 만났더라고요. 근데 한 명도 결혼을 못했대.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해 줬어요. 소유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쭉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 소유권이 없어서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 새나가는 것처럼 물질이 새나가요. 이건 물질이 소유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을 명예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계든 물질계든 현세계든 내세계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복, 신령한 복을 내 영혼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소유할 권리,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내게 물질을 소유할 수 있고 영계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서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의 신령한 복을 달라고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내 영혼에 복을 명예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